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이게 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이렇게 부르듯이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대표적인 그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건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답답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별의별 문제가 많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당파 싸움을 교회에서 하지 않나? 또 음행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또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서 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좀 약한 자, 매우 이런 자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견과 차이들이 있었고, 뭐 성령의 은사 이것 때문에 참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인데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 문제예요. 부활 논쟁.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살아났을까?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살아났겠냐?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대부분 믿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할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혼동하고 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하면서, 자, 고린도전 15장에서 그 앞부분에서는 15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베드로 제자를 포함한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500명의 그 성도들이 있을 때 동시에 그 500명의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증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대부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대부분 알고 믿어요. 자, 그것은 확실한 역사라고 믿어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어?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죽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고 영혼으로서만, 그죠? 이렇게 육체가 없는 영혼으로서만 천국에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상관이 있으며 우리의 부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것을 다 정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앞부분을 살펴보자면, 자, 2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자,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최초의, 그죠?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자, 그러면서 잠자는 자들, 이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열매는 사과 열매가 열매 맺히면 딱 열매가 하나가 맺히고 끝나요? 사과 열매가 하나 맺혔다라는 것은 줄줄이 앞으로도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첫 열매고, 그 뒤를 따라 이 부활이 예수님을 따라 많은 부활하는
그죠? 성도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활의 교리를 이게 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 15장 21절입니다. 21절과 22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원죄의 문제를 그죠? 이 구원의 문제와 같이 연결시키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 오래 다녀도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된 분이 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아담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이거는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담 아래 아담의 핏줄 속에 태어난 아담 안에 있는 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래서 그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아담 밖에 있지 않았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의 존재 안에 있었지 아담의 존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정령 죽으리라,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원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우리에게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전쟁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 영적인 싸움이. 자, 그래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이제 이해하셨죠?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었는데, 부활도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똑같이 그런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번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을 얻으시니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실 때 나는 어디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속죄를 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망하게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제 원죄, 구원, 여러분 그 조직신학적인 원리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삶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것처럼 살면 우리 안에 뭐가 떨어져요?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는 주 안에 있는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주님의 주되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멀어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흔들리시냐면 그 신앙의 초보자들, 초신자분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자꾸 왜 나는 왔다리 갔다리 할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자꾸 해요. 그러면 주 밖에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나는 자꾸 주 밖에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장 이 1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51절입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언제 다 변화한다고요? 네.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우리는 언제 부활하냐면 마지막 나팔이, 천사들이 나팔을 팍 부는데 그 나팔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 마지막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아, 주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요 징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의 권능이 흔들려서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완전히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면서 그죠? 그 세상을 먹여 살리는 최고의 그 권능이 그 저 해 아닙니까? 태양의 그 온기, 빛. 근데 그 권능이 흔들리면서 그 빛을 잃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늘이 열리고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 자, 캄캄해지고 그 다음 뭐예요? 큰 나팔. 그때 하늘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요. 이제 아셨죠? 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 얻은 백성들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가지고 다 모으신대요. 그러면서 그죠? 죽은 자들이 그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땅에 묻힌 자도 그 죽은 자를 내어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이 먼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휴거라고 하죠. 그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여러분,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맞으면 좀 이렇게 초라하잖아요. 그때 화장도 잘 안 돼 있고, 그죠? 머리도 막 안 감고, 그리고 난 늘 맨날 살면서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모습이 좀 아쉽고 그랬는데 또 그 모습 가지고 또 영원히 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안타까울 수 있지, 그죠? 근데 그때는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데요. 그게 어떤 몸인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사람이 빨래로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더라.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변화가 있어요. 변화된 모습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자, 그러면서 52절이거든요. 52절하고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자, 썩을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죠? 죽게 될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닳고 썩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을 맞으면 이거 다시 썩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영생하는 그 천국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 썩지 아니할 그 몸을 우리에게 입게 해주신대요. 부활의 몸을. 자, 그러면서 54절의 이 표현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거든요.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54절 끝에 보니까 사망을 어떻게 해요? 삼키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 이게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망을 삼키고, 여러분,
세상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 무슨 빌 게이츠도 워런 버핏도 못 이겨요. 트럼프도 못 이겨요. 사망은 절대로 못 이겨요. 절대로.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숨이 멈췄다가 심장박동이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 다 죽잖아요. 그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달리다금 다시 살리신 그 소녀도 그렇고 무덤에서 썩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도 그렇고 다 죽었어요. 아무리 살려도 다시 죽는다고요. 사망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육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망은 모두를 이깁니다. 근데 그래서 사망은 늘 생명을 삼키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도 결국에 사망에게 삼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5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 그 이사야서에서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길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입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화살을 뭐 가지고 무기를 삼냐면 죄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쏜대요. 그래서 그 죄와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쏘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죄를 지은 즉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법 앞에 이 율법 앞에 우리는 다 죽어요. 사망 앞에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늘 져요. 그래서 사망이 늘 생명을 삼키는 그런 구도로 모든 인류의 역사, 태초일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사망은 늘 생명을 삼켰었습니다. 우리도 삼킬 겁니다. 그런데 사망이 삼키지 못한 유일한 존재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사망이 예수님을 삼켰거든요. 삼킨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서 부활하셨어요. 사망이 언제나 이겼거든요. 언제나. 근데 사망이 이기지 못한 유일한 존재 한 명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사망은 늘 죄와 율법을 무기로 해서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백전백승. 져본 적이 없어요. 걔는 맨날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망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1년 1년 하루하루 우리는 늙어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에 사망이 승리했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망은 언제나 이겨요. 근데 사망이 삼키지 못한 존재 처음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삼키지 못해. 왜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예외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사망이라는 저주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것보다 당신이 더 작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세가 작을 리가 없잖아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사망이라는 저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삼키겠어요? 음부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그것을 창조하는 창조주에게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망도 일종의 피조물인 겁니다. 그 권세를 만드신 창조주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삼키지 못한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망이 삼키려고 했지만 삼키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삼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로 다 연결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한다면 우리도 삼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이기고 있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죽을 거예요. 그래, 죽여라. 죽겠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어느 날 너를 이길 것이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5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자, 견실하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견고하며라고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 근데 조금 번역이 좀 아쉬워요. 견실하며.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인데, 그죠? 그냥 견고하며라는 뜻이에요. 굳게 하다, 고정하다라는 뜻의 헤드라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견고하다, 굳게 하다, 흔들리지 않다. 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서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갑자기 부활 얘기하다가 뭐 사망, 부활 이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문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8장 끝에 보니까 너희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자,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뭐 수고들, 그게 어떤 수고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섬김, 모든 희생, 모든 수고 다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돌리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죽음입니다. 죽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죽으면 잠깐 뭐 나를 기억해 주겠죠. 애도해 주겠죠. 몇 년간은 기억해 주고 또 오래 기억하면 뭐 10년, 20년 기억해 주는 사람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는 그냥 그 역사 속에서도 기억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허무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즐기고 사는 거지. 여러분, 사실 죽으면 끝인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뭐 열심히 쌓아놓고 뭐 해봤자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 유산 많이 남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하러 남겨주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거의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결국 이렇게 죽을 것, 난 뭐하러 열심히 살았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허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게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결국에 죽네. 자, 그런데 죽어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모든 이 수고, 모든 헌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거에 대해서, 자,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수고와 헌신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뭘로 바뀝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바뀝니다. 너무 의미가 있어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가득 찬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호련히 갑자기 우리는 변화하여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그 찬양의 그 원제목이 원데이거든요. 원데이. 그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너무나 믿어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저 아까 그 찬양을 제가 그 작년부터 뭐 연초에도 맨날 그거 틀어놓고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저는 그날이 너무 상상이 돼요. 죽으면 끝이다?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수고한 거 죽으면 끝인데, 그거 뭐 죽으면 다 끝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은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거둬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심기만 하면 바보예요. 그것같이 바보가 없어요.
심고서 이 땅에서 거둬야 돼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심고서 거두는 것을 잘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 많으니까 요새 욜로족, 그죠? 욜로족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날 심은 거 그날 거둬버려. 그날 누려버려. 그냥 내일 누리지만 내일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날 그냥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자. 그게 욜로족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대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뿌린 거 거두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지. 그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부활을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어느 날 호련히 다가올 그날로 확실히 받아들인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은 심고 이 땅에서 거둬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날을 위해서 이 땅은 그날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온전히 심어야 되는 곳이에요. 온전히 심고 또 심고 그날을 위해서 심고 계속 심어야 돼요. 그날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오직 그날만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부자 그리고 부자의 그 문지방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는 나사로.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이루어져.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날마다 자색 옷 입고, 그래도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번 거, 자기가 심은 거 다 거두어들이고 누리면서 여러분 이거를 내가 죽기 전에 써야지 어떻게 해? 여기서 다 써야지 하면서 여기서 누려야지 하면서 심고 거두고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그죠?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 죽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죽으면 그냥 없어져야 되고 나는 없어지고 영혼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냥 끝이어야 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눈 떠보니까 어디 있다? 지옥불에.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자기는 죽지도 않아. 거기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웬일인지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물 찌꺼기로 연명하던 그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게 또 보이네.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왜 죽으면 안 끝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에게 누군가가 죽으면 끝이야 하면서 누군가가 알려줬던 겁니까? 누가 알려줘요? 죽어보고서 다시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혼자서 죽으면 끝일 것이야 라고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여기에 그냥 이 생각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베팅한 겁니다. 죽으면 끝일 거야 뭐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심고 여기서 거두리라 하면서 여기에 모든 것을 베팅한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으면 끝이다에 베팅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한 것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그 이야기, 여러분 그게 진실임을 믿고 영생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그날,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 맞을 그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기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너무나 확실합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국의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3000m 계주 경기가 있었어요. 국가대표 계주 경기. 이 세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 3000m 계주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세 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이 남성 대표팀이 압도적으로 또 승리를 그 혼두로 달려가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바퀴,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마지막 주자가 선두에서 거의 승리를 확정짓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자의 이름을 제가 알지만 그분을 존중해서 이름을 말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죠? 앞에 이제 승리를 앞에 두고 딱 1m에서 1.5m? 이 3000m 계주 경기에서 1m, 1.5m는 뭐 3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승리했다 하면서 두 손을 탁 들어요. 승리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전력질주를 해갖고 앞발을 확 내밀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기록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야, 이거 누가 먼저 들어온 거야 했는데 결과는 한국의 기록은 4분 5초 70. 그리고 타이완 선수 그 아까 발을 내밀고 들어온 친구는 4분 5초 692. 0.01초 차이도 안 나요. 이 차이로 금메달을 빼앗겼어요. 은메달. 마지막 남은 1초 때 이거 해가지고 주여. 여러분 그 1초가 지나야지 끝나는 건데 그 1초 지나고서 승리했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1초를 앞당겨서 했던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선두에 있었고 이 승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딱 이렇게 뒤에서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하는데 이 마지막 대만 선수가 전력질주 그리고 발을 딱 내밀 때 여러분 발만 내밀었어도 되겠더라고요. 그 0.01초 차이도 나지 않는 그 순간으로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경기가 아니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초 차이로. 여러분 마지막 결승선을 넘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선 1초 전에 승리의 세레머니를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결승 지점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 거기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해야지.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나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내는 가장 영광스러울 때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어떤 세레모니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 어두운 하늘을 뚫고 빛 가운데서 천사장의 그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이구나 끝났구나 하면서 그날 여러분 그때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내 몸이 들려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부활하는가 여러분 이거 잘 보셨다가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거기서 그죠 드디어 그죠 예배가 시작이 될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았을 때 그때 두 손 들고 끝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승리했구나 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뭐하라?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라.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주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름질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절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 하셨습니까?
세상에 저는 미디어 금식이 이렇게 강력한 건지 몰랐어요. 저희 미디어 금식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한 250장 성경을 읽었어요. 평소에는 한 2, 30장 읽는데 10배 읽었어요. 세상에 저는 성경 읽으려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유튜브 보거나 인터넷 보거나 기사 보는 시간을 그냥 성경 보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이걸 가지고서 누를 걸 빼버리니까 누를 게 없잖아요. 성경만 누르게 계속 읽으니까 이게 화장실에서도 읽고 뭐 할 때도 읽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읽고 순간순간 짬시간에서 읽으니까 세상에 250장을 읽더라고요. 와, 이게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여러분, 미디어에 이게 중독이 아니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그죠? 집에 가도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 어머, TV도 못 보고 스마트폰도 못 보니까 할 일이 없네. 성경만 그냥 보니까 세상에 집에 가갖고 성경 20장 읽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다가 너무 성경만 읽으니까 그래도 기독교 콘텐츠는 봐도 되겠지 하면서 제가 그 한 선교사님의 다큐를 보게 되거든요. 말레이시아 정글 원주민을 선교하는 박철현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자, 이 박철현 선교사님이 말레이시아 정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30대 중반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의 부목사로 있다가 어느 날 TV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TV에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이 정령 숭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귀신들을 섬기는 어떤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장면을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갑자기 충격을 받고 내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가지고 그 TV에서 나온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에게로 자기가 가리를 하면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자, 이 원주민 선교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그 완전 진짜 정글이더라고요. 그냥 그냥 길이 없어.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는데 길을 포장도로는커녕 길이 아예 없어요. 오솔길도 없고 그냥 풀숲을 헤치고 물을 건너고 막 이렇게 가는데, 가까운데도 5시간, 6시간, 어떤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9시간, 1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오직 2다리로. 강을 건너고 풀숲을 헤치고 계곡을 헤어짓고 그렇게 하면서 가다가 막 들짐승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원주민 한 곳을 찾아가서 선교하려면, 그죠? 장작 그렇게 5시간, 8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걸어서 한 원주민 족속, 한 원주민 족속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그 정령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겠습니까? 이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식인종의 후예이기도 하고 막 칼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저주하고 위협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기를 가장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많이 때렸던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 나심 맞죠? 배상화 사모님?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이 나심이라는 아무튼 핍박했던, 여러분들 보세요. 그 파파 오랑 후탄이라는 건데, 이 친구가 폐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피를 토하면서. 근데 자기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가고 그를 위해서 이제 안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기적적으로 나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같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몇 년을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고국으로 돌아와갖고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모집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찾아갔는데 대장암 말기, 온몸에 암이 다 퍼져요.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고 수술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 혹이 크니까 그거라도 떼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통만한 혹을 하나 떼어내고 그냥 다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닫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항암 치료 받다가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 말기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죽기 싫다, 내가 사랑하는 원주민 곁에 가서 죽고 싶어. 그러면서 그 치료받다가 중단을 하고 그 말레이시아 정글 그 원주민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몸은 말이 아닌데. 근데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알고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옛날에는 그 선교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그 정글에 세워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하면서 말라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말라리아 이런 거, 사경을 헤매는 이 병들 있잖아요. 이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뭐 12시간 동안 이렇게 막 정글에 치고 가면서 얼마나 허기진지 그냥 흐르는 강물 다 마셔버리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몸이 말이 아닌 거예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계곡에서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원주민들이 계곡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닦아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어떠한 미워하는 자도 어떠한 나쁜 사람도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이제 세족식을 하는데 한 자매, 그 한 자매의 발을 붙들고 계곡에서 그 발을 닦는데, 이 자매가 그 원주민 자매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손으로 그 자매의 그 발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주고 있는데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철철 울어요. 아니, 얼굴을 보면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그 정글에 있는 그 세상 아무도 모르는 그 알아주지 못하는 그 원주민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헌신과 선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정글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나는 진짜 이거는 헌신도 아니구나.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이 정말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누군가는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걸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미디어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정말로 그날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믿고 있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날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그죠?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임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그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때 승리의 노래를 외쳐야 되는데, 그죠? 이겼다! 드디어 승리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승리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확실히 오고, 그리고 그날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은 자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다른 인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을 정말로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